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행해야 될 겁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를 조금 잘못 이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예배를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배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그곳에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5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언약궤를 만들라고 하시면서 그 지성소에서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내가 행해야 될 일들을 내가 너에게 그것을 지시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그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에는 가장 중요한 게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하나의 오해죠. 그래서 예배를 갖다가 우리는 찬양 예배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찬양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청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라. 왜 그렇죠? 말씀을 청종했을 때만, 말씀을 사모했을 때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지기 때문이에요. 믿음은 나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어지는 것이 어떻게 되냐? 말씀을 많이 들은 만큼 내 안에 믿음이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왜 믿음을 우리가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느냐?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기독교예요.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기독교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우리 안에 충만해지려고 하면, 믿음이 장성한 분량을 자라나려고 하면 반드시 말씀을 드려야 돼요. 왜 말씀을 드려야지는 잠시 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두 번째 것이 바로 11조예요. 11조는 여러분들, 내가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전부를 갖고 살아갑니다. 나의 나됨이 나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나를 창조하셨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셨고,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만물을 통해서 내가 오늘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만물을 나에게 맡기셔서 나로 하여금 청지기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것 갖고 오늘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전부,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개념이 바로 11조예요. 근데 내 전체를 드리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10의 1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11조를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내게 선택권이 없어요. 이건 반드시 드려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제한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저는 11조를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11조를 반드시 드려야 된다고 저는 강조를 합니다. 왜? 그게 바로 신앙이니까 그래요. 신앙에 드러난 첫 번째 표가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은 반드시 우리에게 드러난 표가 나는데, 신앙의 고백이 나타나는데 신앙의 고백이 바로 11조예요. 11조를 드려서 나의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11조를 드려서 내가 어떤 걸 얻는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여호와 앞에 내가 11조를 드린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은 우상숭배고 그것은 주술적인 행동이에요. 그건 여러분 이방 종교예요. 내가 이만큼 드리니까 하나님께 내게 주겠지라는 개념 갖지 마십시오. 나는 오늘까지 살아왔던 내 모든 삶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께 나에게 오늘도 물질을 주시고 나를 건강하게 하시고 자녀들을 아름답게 양육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 너무 감사해서 나의 전부를 여호와 앞에 드립니다라는 개념이에요. 나의 전부를. 그래서 나의 전부를 드리는데 하나님 요거밖에 드릴 수 없어서 죄송해요. 하나님 제가 더 많이 드릴 수 있도록 제가 더 절제하고 여호와 앞에 내가 더 많이 드리겠나이다 라는 고백을 함께 신앙의 고백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다가, 이것은 첫 번째, 두 번째는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가 바로 기도예요.
기도는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갖다 우리는 내가 하고 안 하고를 잠깐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있을 수가 없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는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요. 너희는 기도하라. 너희는 여호와 앞에 기도하라. 그런데 문제가 생겨지죠. 기도라는 이 기도가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가장 문제를 많이 일으켰어요. 또 문제를 일으켜서는 믿음이에요. 믿음과 기도가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가장 문제를 많이 일으켜놓은 것이 바로 기도와 또 믿음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설명하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은 뭘 설명하고 있어요? 기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기도를 우리에게 바른 기도를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바른 기도를 하기보다는 내 삶 속에 내 경험되어지는 걸 갖고 기도를 하려고 그래요. 이런 잘못된 기도의 관행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성전 중심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주장하는 저들은 기도가 전혀 잘못됐다는 겁니다.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저들은 딸딸딸 외울 뿐만 아니라 어느 순간에도 저들은 그 말씀을 갖다가 탁탁탁 말할 만큼 말씀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지금 기도를 잘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런 기도를 하지 말라. 이런 기도는 너희는 흉내도 내지 말라. 이런 기도는 너희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느니라. 이것은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너희가 범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럼 저들의 기도가 어땠다는 것이죠? 저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금식을 하고 작정 기도를 하고 일천 번제로 날마다 헌금을 들여가면서 1000일 동안 헌금 드리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 기도를 통해서 저들이 갖고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정성을 다하면 작정 기도를 하는데 내가 40일째 되는 날 40일째 깜빡 잊어먹었어요. 아침 새벽에 일어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40일째 내가 했으면 공든 담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정성이 부족해서 시루떡이 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떡이 안 됐다는 겁니다. 반은 떡 되고 반은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롭게 내가 정성을 다해서 40일을 내가 또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어진다. 이러한 잘못된 기도의 관행이 오늘날이 지금에 생겨진 것이 아니라 이미 저 과거에 기독교가 태동되면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한 자들로부터 주어진 잘못된 관행이라는 겁니다. 유대교회로부터 시작된 잘못된 기도의 관행이 로마 가톨릭을 통해서 중세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을 통해서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런 기도를 흉내도 내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그러한 우리의 장로의 유전들을 따라서 우리 옛사람들의 모습을 따라서 그대로다가 그 기도를 본받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아니다 하지 말라 하는데 우리는 하고 있으면서 내가 믿습니다 라는 말이 맞습니까? 믿음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기독교 역사 속에 가장 많이 순교당한 게 믿음이라는 언어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믿기 때문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모인 것은 나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나온 거 아닙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믿지 않고도 얼마에 나올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데도 하나님을 멸시하면서도 예배의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저들은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저들이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믿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여러분들 충분히 그 일을 했거든요. 그럼 믿음이란 도대체 뭡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받아들여 내 안에 나가는 것이다. 믿음은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내가 수용을 하는 거예요. 현실의 모습은 절망적이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모든 걸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의 구원이요 생명이요 능력이라고 말씀하시면 주여 올소이다. 주의 말씀이 내게 능히 되어서 이 문제를 승리로 이끄심을 나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 아닙니까? 내 현실의 모습을 말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사로잡히는 건 믿음이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이 들어왔던 내용 아닙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왜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하나님 자신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모든 만물이 생겨나는데 그걸 믿음으로 지으셨느니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믿음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수용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믿음을 오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나는 살지 않으면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라고 말한단 말입니다. 나는 그것이 내 안에 전혀 없으면 나는 믿습니다. 라고 말한단 말입니다. 그게 믿음입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믿음과 신앙을 따로따로 떼어놓고 보죠. 그러니까 기도가 엉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음으로 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 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구하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답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여요. 너희가 중언부언하는 것은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듣지 않는데요. 그런데도 왜 저들은 여러분들을 왜 우리는 오늘도 중언부언하고 의식하는 기도를 할까요? 왜 우리는 말을 많이 해야 정성을 다해야만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알까요? 여러분들 종교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지나면서 저들은 이방 종교를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들은 여러분들 날마다 태어나면서부터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왔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왜 저들이 그렇게 급속도로다가 이방 종교 바알신을 섬기게 되었습니까? 아세라 신과 그리고 아스타롯을 섬기게 되었고 몰렉을 섬기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거기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이방 문화를 그렇게 이방의 종교를 그렇게 쉽게 받아들인 것은 그들의 문화가 무엇인가 있어 보였습니다. 분명히 그 안에는 무엇인가 있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의사가 아니라 어떤 교송가를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어떤 내 친구 의사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근데 잊어버렸어요. 우리 신체는 아주 신비롭답니다.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고 불교를 믿는 것도 아니고 옛날에는 불교를 믿었는데 저기 호주에 가고 기독교로다가
어쩔 수 없이 다녔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는 여기도 안 나가고 저기도 안 나가는 그렇게 들칭이 돼버리는 의사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만났더니 저보고 하는 얘기가 목사님 종교를 갖는다는 건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다른 친구들도 같이 있는데 그래요. 목사님 종교를 갖는 건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죠 목사님?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사람이 종교성을 갖고 그 종교를 신뢰하게 되면 우리 몸에 무엇인가가 생긴답니다. 그래서 죽을 사람들이 살아난답니다. 우리 안에 신비로운 어떤 물질이 생겨지는데 그거 뭐라 하던데 무슨 뭐라 하던데 잊어먹었어요. 그러한 어떤 물질이 생겨져서 우리 몸의 암세포를 죽이고 그 어떤 질병도 다 죽일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생겨진대요. 그래서 종교성을 갖는 것은 대단히 좋다라고 말하면서 걔는 지금 친구들한테 너 목사님 따라서 교회 다녀라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친구는요. 그런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예수교는 없습니다. 기독교가 그것이라고 하면 우리는 성경을 집어내밀고 그냥 딴 데로 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거기에 현혹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들은 말을 많이 하고 종교성을 가지면 무엇인가를 내가 깊이 생각을 하고 그것을 갖다가 내가 사모하고 나가면 거기에 어떤 놀라운 초자연적인 능력이 드러나는 것을 봤기 때문에 저들은 속히 떠나서 이방 문화를 받아들이고 이방 종교를 급속도로 받아들인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몸에 어떤 생겨지는 생성되는 효소로 우리가 치유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치유하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치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예배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은 그 말씀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 육체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승리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내가 두 발을 담그고 있어도 주여 나는 해를 두렵지 않습니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주어졌기에 그 말씀을 내가 믿고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내가 수용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여러분들 열심을 품어서 내가 종교성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종교가 왜 기독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내가 온전히 신뢰하고 나가는 것,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사방에 내게 대적이 많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내게 지금 기근이 다가와서 모든 걸 다 잃어버렸고 모든 것이 끝장났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푸른 풀밭과 푸른 초장으로 내가 너를 인도하려 그곳에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말씀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이게 바로 기독교라는 겁니다. 이방 종교와 여러분들 혼동되지 마십시오. 이방 종교로 여러분 어떤 놀라운 초월적인 역사가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런 어떤 한 분류에게만 나타나는 그런 초월적인 역사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전체를 우리 교회 공동체의 전체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말씀의 언약의 통로로 우리를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믿음이란 말입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너희는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영원하게 너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네 삶에서 반드시 실현되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은 절대로 변개치 아니하는 것을 너는 그대로 너는 수용하라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너 부족함이 없다. 말씀하셨기에 주여 내가 지금 모든 것이 아무것도 없나이다. 나는 지금 단돈 나는 10원도 없나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부유하다 말씀하셨기에 주여 주께서 그 말씀하신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걸 내가 믿나이다. 할렐루야. 라고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근데 혹시 우리 여러분들 오늘은 종교적 관행으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외식하는 기도, 중언무언하는 기도 나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 기도를 거의 제가 시키지를 않습니다. 모여서 기도하기보다는 말씀을 가르치기를 저는 더 사모하고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르치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말씀이 없는 기도는 거짓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사로잡히지 못하고서는 기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말씀에 사로잡히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에서 하나님이 계신 것인지 아니 계신 것인지 모르지만 날마다 내 삶은 윤택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삶으로 내가 사로잡혀 나가는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사모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장로님이 여러분 당의 소식을 말씀드릴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오후 예배를 드립니다. 남들이 보면 여러분들 우습겠지요. 근데 여러분들 말씀에 사모하십시다. 지지난주에 제가 휴가를 갔다 왔습니다. 월요일날 휴가를 떠나서 갈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몇 군데 들려서 수요일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놀랬습니다. 장로님 두 분밖에 없더라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없는 교회, 죽어있는 교회의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인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었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왜 철야 예배를 왜 폐회시켰습니까? 철야 예배를 안 드린 지가 4년이 됐습니다. 4년이 지났어요, 이미요. 왜 안 드렸죠? 아무도 안 나오니까. 우리 교회가 10명도 안 됐을 적에 철야 예배 인원수는 10명이 넘었어요. 우리 교인이 아닌 다른 타교인들도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갔어요. 와서 말씀을 사모하고 가고 갔어요. 그런데 문제가 점처럼 해결되고 나니까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예배가 어디 있어요? 그런 예배가 어디 있냐고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예배는 내가 드려야 되고 안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예배를 사모하는 성도가 되십시다. 할렐루야. 왜 아멘이 작아요? 예배를 사모하는 성도가 되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서울서 대전까지, 전주에서 대전까지, 우리 교회까지 하나도 안 멀어요. 멀은 것 같아요? 하나도 안 멀어요. 2시간이면 다 올 수 있어요. 서울서 옮기는데도 2시간, 3시간씩 걸려요. 그래도 여러분들 그분들 예배를 잘 드려요. 안산서부터 서울로 예배드리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인천서부터 여러분 서울로 예배드리는 사람 어떻습니까? 거리는 가까운 것 같죠? 시간은 여러분들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시간이 가요. 파주에서 여러분들 새벽 밥을 먹고 예배 시간을 맞춰 나와야 돼요. 근데 안성까지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봤어요. 오는데 5시간 걸린답니다.
그러니까 저녁 예배까지 다 마치고 가는 거예요. 교회에 앉아갖고요. 제가 옛날에 있었던 교회에서 천안서부터 매주 한 번도 빼먹지 않고 성가대부터 시작해서 모든 예배를 철저하게 드리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요, 오면은 교회에서 점심 먹고 교회에서 애들하고 같이 누워서 잠도 자고 책도 보고 성경도 하고 읽고 이렇게 하다가 저녁 예배강 마치고서 가요. 근데 복음을 가진 우리 교회가 왜 그런 모습이 없을까요? 너무 방종하지 않았나요? 내 모습을 한번 살펴봅니다. 그러면 나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이 내 입에서 나올 수 있냐 그렇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그분을 믿음으로 내가 기도한다고 하면, 믿는다고 하면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수용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너희는 악한 자의 습관처럼 예배를 등한시하는 자가 되지 말라.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새로운 신앙함을 갖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십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다가 오후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오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의 힘을 받는 게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에 힘을 받는 복된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왜 이렇게 강조를 하느냐? 말씀이 없는 기도는 주술적인 기도가 이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내가 여러분 수용해야만 기도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없는 모든 기도는 정성을 다해서 말을 많이 해야 화려한 언어 구사 능력을 갖고 내가 나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곳에 쓰이는 거짓된 기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하지 말라는 기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네가 믿음으로 구하고 구한 것이 이루어진 것을 믿으면, 의심치 않고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가 믿음으로 구하고 구한 것이 의심치 않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네가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런데 여러분들, 나는 오늘 과거의 우리의 조상들의, 우리의 선진들의 잘못된 기도의 습관, 관습을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의 말씀을 등한시해버리고 나는 그저 우리의 선조들의 그 방식을 따라서 그것이 진리인 양 따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금식을 합니까? 금식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모여서 금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여서 여러분들 작정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의 소원, 나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정성을 다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금식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 소원 성취, 내가 원하는 목적, 그것만을 내가 얻으려고 나는 오늘 정성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내가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는 사람들에게 내가 신령하다고, 내가 영적인 능력이 있다고, 내가 능력받은 자라고, 다른 사람들은 할 수 없는 40일 기도를, 작정 기도를,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40일 금식 기도를, 50일 금식 기도를 내가 몇 번을 했다라고 그것이 자랑되어지는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저런 자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어디서 받았습니까? 사람들의 칭찬의 말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받았습니다. 참 신령하네. 이 말 한마디가 그는 이미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저런 기도를 본받지 말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런 기도를 흉내도 내지 말라는 겁니다. 금식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잘못된 그런 기도의 습관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금식하지 말라, 작정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사로잡힌 나로서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서 이끌어가서 그 말씀에 사로잡혀 작정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화려한 구사 능력을 갖고 어휘력을 갖고 말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기도를 짧게 하라, 길게 하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끔 기도를 화려하게 말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저보고 누가 어떤 목사님이 앞에서 기도 좀 인도해 주십시오. 저 못합니다. 목사님이 그것도 못하세요. 나 못합니다. 앞에서 여러분들 성도들 놓고 막 앞에서 막 기도를 해서 뭐 1시간씩 2시간씩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 기도 있잖아요. 그걸 하라는 거예요. 나는 못합니다. 사람들에게 못내 보이고 정성을 다하는 것 같고 화려한 언어의 어휘력으로서 하려고 하는 그러한 기도를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사로잡혀서 그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여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가장 아름다운 성도가 되십시다. 할렐루야. 그것이 오늘 첫 번째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를 바라보며 나갑니다. 우리의 기도에 잘못된 모습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기도를 바꾸십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로 우리가 바꾸십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사로잡아 이끌어가는 가장 아름다우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가 되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신 모든 약속들이 날마다 성취되어 나가는데 우리 교회의 모습이 어떤 간증하는 교회가 아니라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항상 함께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간증을 하지는 않지만 간증거리를 항상 갖고 있는 교회에서 그것이 자랑되어지지 아니하는 평범한 교회.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의 통로만 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기도로 그러한 교회로 자라나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혹시라도 잘못되었다고 하면 오늘부터 기도를 딱 멈추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되는 우리에게 선택권이 없는 것임을 저희들 알았습니다. 근데 기도를 저희들 알지를 못하고 우리의 선진들을 따라서 그저 나의 원하는 것, 내가 소원하는 것, 내가 목적하는 바로 위해서 내가 오늘도 달려가는 나의 모습을 봅니다. 이런 기도를 근치겠습니다. 흉내도 내지 않겠습니다.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아는 그런 잘못된 기도를 저희들 흉내도 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믿음으로 구하고 구한 것이 이룰 줄로 확신하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만
되겠나이다. 주님, 저희에게 매일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더 새롭게 하셔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삶이 되어지게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실 줄을 믿사오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좋으신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